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또 우리 앙상블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보다 위대하십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보다 위대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설 큰 바위 얼굴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 나다니엘 호선이 쓴 다른 소설 가운데에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17세기 청교도 시대였습니다. 이 보스턴에 살고 있던 여인 헤스터 프린이란 여인이 그만 간통죄로 이 3개월 된 아기와 함께 심판대에 끌려오게 됩니다. 17세기 청교도 시대, 굉장히 이렇게 금욕주의와 이런 것들이 팽배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 여인은 그것 때문에 일정 기간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감옥에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그녀에게 옷에 어떤 이 자수를 섞인 A라는 주홍 글씨의 글자를 새긴 옷을 입히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 A는 adultery, 이 간음죄라는 이 단어의 A의 약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여인은 간음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그러한 이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 마을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일정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이 헤스터 프린과 그의 딸 3살 난 펄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 헤스터는 이후에 나중에 자신의 어떤 이 과오를 후회하면서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녀가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느질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그것들을 해서 조금씩 이윤이 생길 때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이 과오를 이렇게 거듭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그녀를 미워했던 이 마을 사람들의 이 마음도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녀를 배척하고 외면했는데 점점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정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슴에 옷에 새겨 있던 그 A가 나중에 사람들이 이 어덜터리, 이 간음죄 여인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뛰어나다, 유능하다라고 하는 에이블이라는 그 A로 그녀의 어떤 이 삶을 다르게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스토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줄기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오늘의 말씀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이 라합이라는 그 여인에게도 자신의 마음속에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새겨놓은 주홍 글씨. 너는 기생이야. 너는 창기야. 너는 그런 여인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이 쥐어진 그런 새겨준 그러한 주홍 글씨를 달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여리고성을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마지막 7일째에 7바퀴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 라합, 이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우한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인들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부모님이 뭔가 이 경제적인 어떤 이 생활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어디 살았느냐? 여리고 성벽에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벽에 어떻게 살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여리고 성벽의 이미지를 한번 가져왔어요. 과거에 살았던 여리고의 이미지인데요. 저렇게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들은 어디 살까요? 성 안에 사는 거예요. 중심부에 살수록 이 부자들, 유력한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요. 가난하고 좀 힘이 없고 돈이 없는 노예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 살까요? 성 외벽에 사는 거예요. 바로 저 외벽에 누가 살았느냐? 기생 라합이 여관을 운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가슴 속에 정말 그런 아픔의 주홍 글씨를 안고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라합에게만 주홍 글씨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을까요? 우리 모두에겐 다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새겨놓은
그런 주원글씨가 다 있다는 것이죠. 너는 약하잖아. 너는 가난하잖아. 너는 공부를 많이 못 배웠잖아. 이런 세상들이 우리에게 새겨준 우리들만이 다 그것이 저에게도 있고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훈장으로, 믿음의 훈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게 되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쳐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에 침투하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먼저 들여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가서 저기에 얼마의 병력이 있는지, 또 어디 지역이 취약한지, 거기에 보초는 몇 명이 서고 있는지 이것저것을 조사하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2장 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집 가운데 왜 하필 라합의 집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이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엔 여러분들 우연이란 것은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지 아니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정말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요. 또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 민족이었는데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 민족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가실 때에 그 사마리아를 건너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예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그 동네를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정말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이 must라는 조동사를 쓰거든요. 나는 거기 가야만 돼.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 이러한 뜻으로 유대인들은 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성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12시 이 중동의 태양 아래 터덜터덜 빈 물동이로 들고 오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게 누굽니까?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바로 이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그날에 거기에 찾아가신 것이었어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도 가슴에 주홍글씨가 새겨진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명이 거쳐가고,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남자도 언제 이 여인을 버릴지 모르는 그런 아픈 과거를 지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 여인이 그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마을에 돌아와서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행보에는 기적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정탐꾼이 우연히 들어간 것처럼 보였던 그 집, 그 라합의 여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두 정탐꾼의 발걸음을 그 여인의 집으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여리고의 주민이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저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봤나이다라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을 소환하게 되죠. 너희 집에 그 정탐꾼이 들어갔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엄청난 이 여인의
전 인생을 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결단. 여기서 이 라합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냐. 라합이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장폴 샤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란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인생이란 우리가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사이의 선택이 그 선택의 합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오늘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얼마나 수많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고 계십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라합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라합이 그때 정탐꾼을 살려준 이 결정을 한 선택의 동인이 무엇이었는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 선택의 요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더욱더 찬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믿음으로 하시는 선택이 되시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수많은 선택을 오늘도 마주할 텐데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잣대로 믿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전 여기서 이제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아니, 여리고에 사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냐는 거예요. 이 라합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난 적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서신을 주고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혹은 뭐 율법을 배웠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냐는 거예요. 그것도 믿었냐는 거예요. 이건 저의 추정인데요. 이 라합에게는 두 가지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여관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외간 사람들을 만나야만 됐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이 사람 봤을 때에 이 사람이 진실되게 말하는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죠. 사실 이건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어르신들 나이쯤 되시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만 보면은 어떤 사람 대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라합은 어린 시절에 그것을 이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능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한 사람인지 나에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거기에 왔던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 라합이 소문을 듣습니다. 당신 그거 아시오? 저 애굽의 나라에 그 거대한 이 대제국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거기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펼쳐서 애굽의 바로 왕을 무찌르시고 또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낮에는 불기둥, 저녁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을 당신 들어보셨어? 이 얘기를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여인의 마음을 두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은 고아와 미망인과 나그네와 노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주홍 글씨가 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라합이 들은 거예요. 라합은 믿었겠죠. 나도 그러한 하나님이라면은 나도 믿고 싶겠다. 나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매번 하루마다 창문을 열고 저 요단강 건너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만을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갑니까?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라합은 그 들음을 믿음으로 여겼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라합의 믿음의 방점이 여기 있습니다. 행함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해서 거기서 그치게 되면은 반쪽짜리 신앙생활밖에 되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오셔서 1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이것으로 내가 됐다 일주일 동안 아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한 사람이에요. 헌신이 무슨 뜻입니까?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내 발과 내 손과 내 마음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꼭 믿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제가 누가복음 6장 4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내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야 너희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아. 하지만 그냥 듣는 걸로 마치게 되면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되지 않아. 인생의 모진 풍파와 태풍이 몰아치면은 그것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신기한 게요.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의 한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벽은 누가 살았던 집일까요? 라합이 살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정말로 문자적으로 그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 여인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헌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주홍 글씨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붉은 밧줄의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붉은 밧줄의 의미.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정탐꾼이 자신을 살려준 라합에게 감사를 표하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렸으니까는 너희들이 쳐들어올 때에 나와 우리 가족들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정탐꾼 2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 창문에 붉은색 줄을 매달아서 걸어놓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 홍색 줄을 보고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우리가 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같이 여호수아서 2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자, 홍색 줄로 창문에 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홍색 줄이 무엇을 예표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후에 유월절과 같은 그런 맥락을 지니게 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제 잘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이끌었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렸던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면은 내가 그 집은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자, 그 양틀에 발랐던 그 피, 그리고 지금 나압의 창틀에 걸려있던 홍색 줄,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흘리신 그 보혈이 다 똑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홍색 실, 원으로 보게 되면은 그 실이 두꺼운 실이 아니에요. 뭐 두꺼운 비담처럼 뭐 곱고 그런 실이 아니었어요. 정말 얇디 얇은, 보잘것없는 핫사는 빨간 줄이었어요. 마치 세상이 예수님의 보혈을 볼 때에 야, 저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저 십자가가 무슨 뭐 대단하다고 그래? 저게 무슨 생명이 있어? 우리가 그것을 뭐 믿어야 되겠어? 사람들이 볼 땐 그것이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내 인생의 생명줄은 이 돈이라는 생명줄이 내 인생의 생명줄이지. 이 건강이라는 이 생명줄이 그게 정말 나를 지탱해주는 줄이지. 나의 배경, 학식, 이게 정말 나의 생명줄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저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이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이 뭔데? 주일날 이 아침에 뭐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려? 참 미련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할 때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펼쳐질 거예요. 이게 진짜였구나. 내가 잡았던 저 줄이 생명줄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믿었던 그 줄이 그게 진짜 나를 지탱해주는 그러한 줄이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그런 전복된 사건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제 한 바퀴씩 돌면서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말씀 읽어드릴게요. 성벽 한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그랬는데 저 한쪽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고고학적으로 유적 가운데도 저게 남아 있어요. 한쪽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 여리고성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저 라합에게 주홍 글씨를 새기고
그 여인을 비천하다, 비루하다, 그녀를 험담하고 모욕했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그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후회가 밀려왔겠습니까? 저게 진짜 구원의 방주였구나. 저 여인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질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온 글씨를 하나님의 믿음의 훈장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사실 더 큰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전쟁이 끝나고 이 살몬이라는 이 남자가 이 믿음의 여인 라합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 낳습니다. 그게 누구냐? 보아스예요. 굉장히 정말 성경의 가장 1등 신랑감인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또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그 유명한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내려와서 그 라합의 족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그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 때문에 이러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좋은 글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구나 있을 거예요. 나의 연약함들, 세상이 나에게 새겨준, 하나님이 새긴 것이 아닌 세상이 나에게 새겨준 그런 약점들, 좋은 글씨가 있을 거예요. 넌 안 돼. 넌 그것 때문에 넌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세요. 주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서 믿음의 훈장으로, 너의 영적인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